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29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잊혀졌던 유월절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요시야는 말씀대로 예배를 준행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의 제목은 유월절을 지키다입니다. 율법책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한 요시야와 온 백성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한 달 늦게 지켰던 히스기야 때와 달리 정확히 정월 14일에 유월절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뒤 그 결단의 열매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는 단순한 절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들의 자리에 세우고 성결케 하며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인간의 감정이 아닌 말씀의 질서와 규례 속에서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된 개혁은 말씀과 예배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의 기준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신앙인이 됩시다.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에게 제물로 쓸 양과 염소와 소를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방대한 양의 희생 제물이 마련되고 레위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이 장면은 예배가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입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 완성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섬기며 헌신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유월절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유례없는 성대하고 질서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절차와 순서를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참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순종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유월절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시야가 드리는 유월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예배 속에는 왕의 헌신이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섬김이 있었으며 온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며 드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1시간에 머무는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고백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